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고 그리고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마틴 셀러그만에게 지도받아 이제는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자 교수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여자라고 무시받고 그리고 아마 가족 중에서 조금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빠가 그에게 남겨줬던 말은 너는 천재는 아니야, 너는 참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아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의 여인이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앤젤라 더크워스는 열정, 끈기,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그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공통점은 그 끈기 있는 집념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끈기 있는 집념이 발견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네 가지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관심사를 분명히 해라.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또 한 가지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 질적으로 다른 훈련을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일어서는 자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 끈기 있는 집념을 가지는 방법이다,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에 대한 전망들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새해를 평가하는, 예측하는 그런 평가들, 통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밝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더크워스 교수는 잘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집념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집념과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정말 목적의식을 높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여러 가지의 통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그 통계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되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봐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우선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믿음,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끈기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열정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도 여전히 광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2019년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의 표어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몇 개 안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야곱, 어쩌면 야곱이 처해 있는 인생 광야에서 그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의 문, 이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야곱을 통해 광야길에서 새롭게 하늘의 문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의 문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캄캄한 밤중이라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름 없는 광야,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어떤 곳에 있는 광야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돌 베개라고 잘 얘기하고 있지만 돌 뿌리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자고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살려고 보니까, 생명을 부지하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인생이 야곱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위협 가운데서 그가 황급하게 도망치게 되었고, 그 집을 떠나서 갈 곳은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이구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한 589km 정도, 1500리인데 1500리를 환산해 보면 한 589점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보다 더 먼 거리.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가 아마 나왔었고,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첫째 날 저녁인지 둘째 날 저녁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그 길 가운데서 광야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루 동안 걸어간 거리가 한 250리는 될 것이다 그래요. 250리. 그러면 그거는 한 8, 9km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걸어간 거죠. 아마 100리 행군 이런 얘기 들어보고 우리나라에서 1000리 행군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0리 정도 행군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리 정도 걸어가면, 한 40몇 킬로 걸어가면 굉장히 죽겠다, 힘들겠다, 안 되겠다,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정도 되어가지고 그냥 그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편안하게 어떤 누울 수 있는 곳도 찾지 못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차가운지 더러운지 볼 것도 없이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돌베개를 베고 돌을 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욕심부리다가 벌어진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 베고 있는 그 돌은 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온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는 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형 에서를 왜 속였지, 내가 아버지를 왜 속였을까? 라고 하는 물론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속였지만 생각해보고 도망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베개는 죄의식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자고 있는 돌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살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마도 만날 수 없고 아버지도 만날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척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한탄과 후회스러움과 고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돌베개가
입안 베고 있는 돌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아무리 계획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들은 죄의식 속에서 눕고 죄의식 속에서 자고 죄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탄스러움 가운데서 그가 갖는 그 모습은, 해답은 내가 죄지어서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에게 죄짓고 형에게 죄짓다가 이렇게 내 신세가 추락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의식 가운데 눕고 죄의식 가운데 자고 죄의식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걸어가도 편안이 없는 그러나 불편한 일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야곱이 지금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던 중에 하나님께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이죠.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그에게 내리워 주신 것을 이제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게 뭘까요?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사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으로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왜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축복받아 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받아 보려고 형 에서를 속였고 그 축복받아 보려고 아버지 속인 죄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돕지 아니하고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이르러서야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갯벌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으면, 갯벌에 들어가 보면 조개를 캐려고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잘 캐보겠다, 좀 많이 캐보겠다, 가까운 데는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양껏 열심껏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발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개는 캐지도 못하고 발이 푹 빠져가지고 그 발을 빼보려고 보니까 다른 발도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짚고 일어서 보려고 손을 푹 집어넣으면서 발을 빼긴 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또 빠져 있어요? 손이 빠져 있어요. 다리를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져들고, 왼손 빼려고 하니까 오른손 빠져들고, 포기하고 벌렁 들어 눕던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야곱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게 하고서라도 잠이 들어버린 그런 상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공경에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곳에 그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서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 때 퍼져나갈 것이고 너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15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해 보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이끌어 주신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나 외로워 보이니까 이제 막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일까요? 야곱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독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야곱이 괴로워하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된 후에 이삭에게 말씀한 것인지 리브가에게 말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말씀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태중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 이미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말라기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나 또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 9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복 받았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약간은 편파적인 부모들이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삭은 그 맏아들인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훨씬 더 사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얘기해 주지 않았어서 아마 그 엄마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로 약속했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렇지 못합니다. 살펴보니까 형 에서는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짐승도 잡아오고 활기 있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누구 품속에 자라나고 있어요? 엄마 품속에, 엄마 치마 속에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야곱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될까?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이런 한계들을 느끼면서 야곱은 자라나는 중에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가 부렸던 꾀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는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부렸던 꾀는 뭐였어요? 형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일하다 돌아오니까 허기지고 배고팠을 텐데 그 야곱이 꾸미는 거죠. 형, 이 팥죽 너무 맛있는 팥죽인데 장자권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형에게 이 팥죽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팥죽을 팔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팥죽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팥죽이라도 팔아서 내가 그 복을 찾아봐야 되겠다. 팥죽이라도 팔아서 내가 그 복을 쟁취해보겠다. 라고 꾀부리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이제 분별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좀 받아보자. 그때 야곱은 엄마에게 얘기해요.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라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까지 속여서라도, 아빠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내가 다 저주받을 거니까 너는 내 말대로 따라서 해 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복이 하늘의 복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받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요? 축복받고 나서 찾아온 것이 도망치는 신세였어요. 그래갖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광야였어요. 갈 수밖에 없는 곳 광야로 들어가게 된 그곳에서 그 실제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무 낙심에 빠져있는 야곱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고 꾀부리고 자기 열심으로 혈기 부리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안 열어놓으셨을까요?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외삼촌 라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있어봐. 외삼촌 집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거 내가 아니까 너 좀 여기 머물러 있어. 좀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흥정 부리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것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인 줄 알면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은혜인 줄 알았으면 베델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베델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도 여전히 모든 은총과 모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안하고 익숙할 때, 형통할 때, 그리고 잘 되어갈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내 지혜로 된 것 같고, 내 꾀로 된 것 같고, 내가 잘 계획 써서 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고, 내가 권세에서 된 것 같고, 내 직분이 있어서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형통하고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잘 되어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교사인 짐 엘리엇의 일기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는 그 일기에서 얘기합니다. 사탄이 독점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소음과 그리고 성급함과 그리고 군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된 우리들이, 인생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급함 때문에, 자기의 잘 되고 싶은 그 욕망들 때문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그 소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어떤 그 군중들 때문에, 인정해주는 어떤 인정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의 능력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진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 일에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잘 되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화려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광야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느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베게 하고서 잠을 청하고서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구나, 내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야 보고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닥다리와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문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019년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표어를 보면서 과연 내게 하늘의 문이 있기는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미 내리워진 사닥다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닥다리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 안에서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느껴지실 때 삶의 결단들을 실행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줄 모르고 자기 꾀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그 문 열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해봤지만
거기엔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만족해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오늘 읽었던 말씀 이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흥정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흥정합니다. 흥정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도 붓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뭐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착각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집 삼으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누가 10분의 1 드리래요? 자기가 드리겠다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야곱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승정하는 거예요. 아마 꿈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내게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잠 깨고 일어나서 어떤 류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 드는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 성에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이 좀 느려 보여도 내 열심, 내 성격대로 보면 굉장히 느려 보여도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 되었을지라도, 오래 안 되었을지라도,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었을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려볼 수 있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우리 인생들은 참 간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얘기해놓고도 안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돈 벌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시면 이만큼 드릴게요. 근데 이만큼 받으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겨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대로 그 삶의 결단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살겠어요? 5년 후에 살겠어요? 10년 후에 살겠어요?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 놓치려고 더 드리려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한 번 다 드려요. 생각해보세요. 야복강가에서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형 에서에게 돌려보내요. 한때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두 번째 때는 안 보내고 싶었는데 두 번째 때 안 보내면 형이 마음이 안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다 가져가 버린 일들도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들을 또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는 그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제서야 35장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아질 때, 느껴질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류의 결단이 있었던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지 간에 그 삶의 결단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있다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느낌이 올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